예, 인물 시리즈의 네 번째, 오늘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지난주에 사라가 죽어서 이제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이삭이 3년 지난 시점에 오늘 장가를 갑니다. 리브가와 이제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이삭의 전체 삶 가운데서 왜 이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 첫 화면 한번 열어봐 주시죠.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그 전 화면 없을까요? 예. 전 화면. 예. 그, 한 번 더. 예, 감사합니다. 이삭의 생애가 창세기 21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단순하게 그 절수를 좀 세 봤어요. 21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이삭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 이 가운데 이스마엘과 갈등했던 얘기가 다 포함됩니다. 21절 정도 할애가 돼서 이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 사건, 토탈에서 19절 할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장이 자그마치 67절이나 되는데 이 전체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야기가 한 8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절수가 26장에 이삭이 이제 그라할에 거주하면서 우물 파고 또 그거 실패하면 다시 파고 또 그라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또 우물 메우면 또 파고 뭐 그 이야기가 33절이나 이제 기록돼 있어서 세 번째로 길게 한 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야곱의 생애하고도 겹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로만 따지면 결혼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그랄에 거주했던 이야기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요 사건이 성경 기자가 볼 때 또 구속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모엘라헤로이에서 하란까지,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75살 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란에 있었던 나홀의 그 가족,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루 지역까지 가서 신부 구한 거 아닙니다. 우루에서부터 하나님이 데라와 그의 가족을 다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다 같이 나와서 하란에 정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부르심. 그러니까 하란 안에서 일종의 언약 공동체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 고향 내 민족에게 가서 신부감 구해와라. 그래서 늙은 종, 아마도 엘리에셀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늙은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 외동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어느 정도 거리냐면 거기가 84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의 2배 이상이에요. 그 먼 거리를 최소한 낙타 10마리 이상을 끌고 그렇게 이제 신부감 구하러 간 거죠.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정말 신앙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태평양 정도 건너는 그런 거리를 이제 수고를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신앙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북극이든 남극이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라도 그렇게 갈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아마도 엘리에셀 그 늙은 종에게 일종의 맹약하는 예식을 하고 이제 출발시킵니다.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나에게 맹세하라 할 때 지난번 잠깐 언급했듯이 내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어라 그랬죠. 그게 이제 남자의 성기를 어떻게 좀 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소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잡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약속의 씨,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할례와 관련이 있다. 근데 할례도 역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사실 부족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우리의 세계사 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작은 부족 국가의 왕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다른 부족들과 많은 동맹을 맺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제한이 왔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결혼을 매개체로 해서 동맹 관계를 맺으려는, 사실 이삭이 그런 결혼 맹약을 맺는다 그러면 줄을 섰을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에서는 해쪽 속에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그 수장의 딸과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결혼은 정치적이나 어떤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러한 요소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딸들 가운데서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민족, 그 하란, 그 믿음의 공동체 거기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러니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운 투쟁이죠. 그 척박한 이방 종교의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엘리에셀이 봐도, 야, 이 땅에서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까? 차라리 이 신앙 공동체가 있는 하란으로 가는 게 낫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그 신부감, 좋은 신부감 찾았는데 여기 들어오기 꺼려하면 내가 도련님을 모시고 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야, 이게 앞으로 다윗 왕 때 정도 돼야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이 거의 끝나거든요. 1000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거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신부감을 구할 때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오겠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맹세하는 거 다 무효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한 내용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관한 내용이다.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었어요. 세속적인 일, 육에 속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일이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일은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가서 지네들이 좋으면 가정 이루고 살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영적인 일이고 믿음과 관련한 일이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한 그 태도를 좀 시각을 잘 배워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결혼이 성례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는 결혼식 참여하면 굉장히 거룩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그 미사에 행하는 그 일이 그 안에 들어가요. 성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성례다 이렇게 규정하면, 와,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은 그럼 다 불법화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이 성례인데, 성례라는 거는 세례와 성만찬, 우리가 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연인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뭐 불법적인 동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 뿐이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자연인들이 비록 신앙을 갖지 않은 불신자라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어 결혼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자연인에게 주신 복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를 지나치게 나아간 거죠. 근데 이거는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1절 32절 보면 남자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 말씀 인용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2절에. 근데 그 비밀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스테리온. 좀 영어 단어 미스테리하고 비슷하죠? 신비,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 이 비밀이 크도다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요, 1500년 동안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에 그거를 의도적 오역이라고 봐요. 사크라멘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가 크도다. 사크라멘툼 호크 마그눔 에스트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15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 신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봐라, 결혼을 세크라멘트 성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느냐, 끊임없이 이제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로마 캐톨릭 학자들도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1979년에 노바 불가타 성경, 세번역 성경을 출판하면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도 다시 수정하고, 이것도 지금은 로마 캐톨릭 성경에 미스테리움 이렇게 이제 신비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잘못한 겁니다. 성경 번역 잘못한 거요. 한쪽 면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결혼이 성례다 이렇게 높이는 듯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지금도 이제 그게 로마 캐톨릭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세속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잣대예요. 한쪽 면에서는 결혼을 지나치게 성례라고 그러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니까 거룩한 성직을 받을 부르심 받는 자들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혼을 오히려 전제로 한다. 감독의 자격,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자연적인 소명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도 그렇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겠냐. 그래서 모든 게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정상화된 그 균형을 잡은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패러다임 쉬프트. 보통 우리의 어떤 사고가 완전히 전환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 이런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오늘 왠지 익숙하죠?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이 소금끼리만 모였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속의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오늘 강단에서 오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참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받고 신부강 구하러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뭐 태평양 건너는 것보다 더한 거죠. 오늘날 뭐 비행기 타면 20시간 안 걸리잖아요. 지구 뭐 어느 편 가도. 근데 이제 뭐 한참 여행을 했을 겁니다. 10절부터 27절 이렇게 보면 그 종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과 그 하나님이 종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는가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 땅에 이제 도착할 때 그 성에 많은 신부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제우선으로 해서 언약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도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삭의 짝 한 명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종이 기도를 해요. 이제 우물 길어 나올 때가 됐는데 성 밖으로 이제 우물가로 처녀들이 쫙 올 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목마르니까 그 애써서 물을 기른 그거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거든요. 그 자매가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아마 그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점 찍어주신 그 신부감인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가 무섭게 이제 여자들이 다 물동이를 이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에게 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들도 내가 물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인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일상 속에서. 사실 막 일상 속에서 바쁘게 막 일 보는데 누가 와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도우면서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꾸미고 나가서는 연극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현장이라는 건 연극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질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누구 신부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종종 그래요. 거기 교회 그 찬양대 그 자매가 서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 그러면 이제 와서 보는 거죠. 어떤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팅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꾸민 말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성품을 봤다고 이제 주석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더 본 게 있습니다. 뭐 제 사견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낙타에 물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2010년에 1월 달에 MBC 뉴스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호주에서 야생 낙타 1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총을 쏴서 이렇게 죽였나 봐요. 안 그러면은 너무나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잔인하죠. 근데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호주에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생 낙타들이 5km 바깥에서 물방울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그냥 떼로 돌아다니면서 저기 물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3분 안에 200리터를 마신답니다. 그거 엄청난 분량이에요. 리터를 그냥 킬로로 계산하면 200kg의 무게를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3분 안에.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정말 낙타가 그렇게 물을 많이 먹고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낙타들이 물에 미쳐서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민가를 덮친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못 튼대요. 왜냐하면 에어컨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그것도 와가지고 하면서 그거 다 부셔놓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있어서 만 마리나 이렇게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200리터 넘어가다 쳐도 100리터, 한 마리가 100리터만 먹어도 뭐 1톤 정도 물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동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100리터짜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운반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거워서 뭐 75리터로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겁죠. 어떻게 100리터를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 당시 보통 20리터짜리 물동이를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한 마리 먹이는데 5번씩 적어도 100리터만 해도.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2시간의 중노동입니다. 2시간의 중노동. 그거를 자원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라면 그 노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튼튼하다.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사실 이렇게 시집 와야 되는데 너무 병약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 인품이고 그 다음엔 좀 건강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린 거 보니까 그 엘리에셀 자기가 그래도 아무리 늙은 종이라 자기는 남자인데 그 도와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목해서 리브가를 본 거죠. 그 리브가가 오늘날 성경에 이제 아리따웠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 미의 기준이 조금 이제 지금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대한 그림 보면요, 실제 미술가들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화가도 날씬하게 안 그래요. 그냥 튼튼하게, 튼튼하게. 100리터 한 번에 했을 수도 있어요. 장미란 선수처럼 이렇게 예, 우리 집안에 딱 맞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히려 박인선 목사님 주석하시기를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내 소생이 어떻게 되냐,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죠. 그 기도응답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고 리브가에게 준비한 예물을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빠 라반이 나와서 영접해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죠. 귀빈이 왔으니까 음식을 차렸는데 내가 내 소명,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다 진술하기 전에는 음식을 손입에 안 되겠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신자가 최대한 인간의 편에서 준비할 건 또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주권적인 능력과 인간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책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예시가 창세기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쭉 한 거죠. 그래서 신부 가족 전체를 이제 설득시키는 거예요. 크게 이제 2가지 차원. 간증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신부감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제가 너무 길어서 인용을 뺐는데, 먼저 코걸이를 했어요. 금 코걸인데요, 반세겔, 한 세겔이 3돈 정도 되거든요. 금 1.5돈, 한 얼마 될까요? 한 7, 80만 원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10세겔 그 중량의 이렇게 금팔찌. 그러니까 금 30돈이에요. 금 30돈을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30돈 팔찌를 오늘날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꽤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부자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낙타 10마리에다가 주인 집에 온갖 좋은 거 다 싣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모 가족들에게도 옷도 주고, 명품 옷이죠. 옷도 주고 보물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야기하면 낙타는 고급 승용차 한 대라고 생각하면 열몇 대 몰고 온 거죠. 그래서 예물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간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본인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 아들이 있는데 독자라는 거를 강조하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자녀를 많이 낳는데 이 거부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이면서 상속자니이다. 삼성가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이 다 승계하게 돼 있어. 지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신앙에 결혼을 하는데 뭐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나. 근데 제가 켈빈의 주석을 읽다가 마음이 짠해졌어요. 켈빈 목사님이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임을 사실 입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한 거예요. 신부 가족에. 예비 신부에게 고향을 멀리 떠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부모 다 떠나서 정말 그 종 얘기만 듣고 태평양 건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비행기에 타지만 한번 가면 언제 볼지 몰라요. 예,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삶은 가난이 없어도 이미 고달프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게 가난이 없어도 이미 삶은 고달프다 이거예요. 신부로 하여금 가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초청에 응하는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당사자들이 내가 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그래도 직업도 갖고 돈도 좀 모으고 우리 자매들도 적금 들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꼭 그 적금 통장을 깨서 우리나라는 한국교회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뭐 저희도 집을 열 몇 번 이사 다녔어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왜 이사 갔냐면 작정 헌금 할 때마다 이사 갔어요. 목사 가정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1년, 2년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이거를 기록할 데가 없을 정도로 15번인가를 이사 갔던 것 같아요. 그런 한국교회 전통 때문에 적금을 들고 결혼 자금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왠지 죄스러워. 그리고 꼭 그거 탈 때 되면 교회에 뭐 일이 생겨. 그래서 실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간증도 많이 주죠. 근데 꼭 안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결혼하고 하는 일이 소명이라니까요. 그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켈빈 목사님도 이렇게 주석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희 아버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조금 그 시대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성각자적인 면이 있으셨어요. 우리 합신에 가끔 오셔서 실제 학교에서 목회학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플 설교도 하고 하실 때 다 신학교 미혼들이 절반이라고요. 요즘 전도사 소개팅 나가면 누가 시집 온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나마 나가서도 제가 볼 때 제 제자들을 보니까 세 번 중에 2번은 차이고 와요. 그 왜 차였냐 그러면 절에도 차요. 보통 가서 뭐라 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입니다. 저하고 결혼하면 가난하게 살 각오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처녀가 만나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나랑 결혼하면 가난을 밥 먹듯 할 것이고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고 호되게 야단치시냐면 그게 고르반 사상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책임 안 하는 거. 그 똑같지. 하나님이 목사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그게 남편의 자리고 아빠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기 전에 남자에게 가족을 부양하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고 양육하고 이 1차 소명을 주셨어요. 2차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결코 1차 소명의 의무를
그거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다 나를 따라해라. 내가 전도사고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먹고 사는 거 책임지고 자녀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혼할까 말까인데 그거 너무 치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야단 맞을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자기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교훈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이 부분과 그래서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것도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하라. 언약 공동체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푸쉔의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도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이제 푸쉔 저작 작품들을 좀 살펴봤는데, 저게 그 작품명이 엘리에셀이라고 아예 특정하는 거죠. 엘리에셀과 이제 리브가. 근데 저기 보세요. 리브가가 지금 예쁘게 소개팅 나가는 자리에 그렇게 옷 차려입고 간 게 아니라 저기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우물가에서 또 그 자기 직업의 소명 안에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사인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캐톨릭 그 교리에 있어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으로부터 나와서 출가하여 뭐 거룩한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산속에 있더라도 나와. 그래서 세상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일상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얼마나 자유로워요. 남학생들 밤새도록 오락하고 게임해도 이제는 뭐 성인이 돼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 자유로운 혼자 사는 삶에서 나와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일상으로 들어가는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일상에서 우물물 기르면서 직업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 그 하나님의 똑같은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의 소명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도 좀 극적인 일이 있었고 야곱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 극적이에요. 근데 이삭은 좀 밋밋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삭의 삶 전체가 소명의 부르심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많은 지면이 할애된 게 26장 그랄에서 우물판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번 계시합니다. 너 약속의 땅 벗어나지 마라. 이 약속의 땅이 네 소명의 자리다. 근데 그 자리에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왜 쟤는 저렇게 사업이 잘 돼?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벌써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맹약을 맺고 허락받고 소유권을 가진 우물들을 그 그랄의 블라이스 사람들이 다 흙을 메워버렸다고.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질투로 인해서 사업을 잘 안 되게 망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삭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을 바꿔서 그럼 에세게에서 거기서 우물 팠어요. 우물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뭐 10% 내외다. 이삭은 백전백승이에요. 딱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기 또 복을 주네. 또 질투가 났어요. 그래갖고 에색 그 물을 뺏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이름이 그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또 지역을 옮겼어요. 맞싸워서 싸우지 않고 그러면 또 도망가서 거기서 또 새로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또 뺏겼어요. 신나라는 말이 대적이란 뜻이에요. 거기서도 큰 정말 어떻게 보면 질투로 인해서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가게를 접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 내 자리를 지켜야지. 또 옆으로 이동했어요. 그래 거기서 사업장을 열었더니 거기도 장사가 잘 돼. 근데 거기에서야 3번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이삭하고 같이 하시는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 르호봇 거기서부터 거기 이제 스페이스가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방해받지 않고 진짜 사업이 번창했죠.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드디어 부엘세바로 이동했을 때 그 당시의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 야후삿, 비골 이게 다 증명인 것 같아요. 아버지 때도 아비멜렉 그게 이제 왕의 증명이죠. 마치 파라오 증명인 것처럼 그 아버지 때 왕은 죽었겠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나 손자가 그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맹약을 또 맺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것이 이삭의 소명이었어요. 가나안 땅 안 떠나고 마음 같아서는 다 접고 신학교 오고 싶어. 그러면 안 돼. 그냥 직업 하나님 주신 그 현장에서 나는 그 작업장만 열면 사업장만 열면 망해.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업이 저렇게 망하는데도 저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이런 게 세상 사람들 옆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4-5차례 5번이나 우물을 팠거든요. 여러분 5번 사업 망해보셨어요? 이삭의 삶이 그래서 평생 우물 판 삶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소명의 현장이었거든요. 거기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 가운데 버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웁니다, 울어요. 그런데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신앙 지키면서. 이 일을 우리 자녀들은 안 경험했으면 좋겠어. 결혼 안 하면 좋은데 그것도 소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99%는 그 사업장에서 내 신앙 지키면서 그거 그냥 술 따라줄 때마다 전 크리스찬입니다. 어떨 때는 막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예수님은 술 안 마셨냐고 저도 아주 많이 시달렸어요. 신학교 오니까 너무 편해요. 술 먹자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저도 모임에 안 빠졌습니다. 술집에 늘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안주만 먹었죠 뭐.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크리스찬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면요 가끔씩 대화가 낚입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선배가 나중에 찾아와요. 나도 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가지고 전도한 사람, 가만히 있다 전도한 사람도 많고요. 저 술 따라주는데 안 마셨다고 저를 미워했던 넌 내 제자가 아니다. 서울대학교의 제 지도 교수님이 교회 다니세요? 그런 일도 있고요. 그게 괴롭지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망하면 어때요? 그냥 다시 사업장 옮겨서 다시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일평생 감당했던 소명입니다. 형제가 좀 많으면 위로라도 받았을 텐데 독자 혼자였어요. 그 큰 가나안 그 약속의 땅, 다 그때는 이교도의 땅이죠. 거기서 혼자서 신앙생활. 누가 이삭의 삶이 싱겁다고 합니까? 그게 이삭의 우물 파는 인생. 그래서 성경 기자가 결혼한 이야기, 우물 파는 이야기의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드리지만 진짜 부르심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가서 꿋꿋하게 씻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요, 그거 다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창피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회개할 때 그런 것도 다 회개하더라고요.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않았던 거. 그런 게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을 이삭이 그래도 꿋꿋이 이제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그래서 그 김 장로님의 삶을
교회에서 봉사한 것만 짝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사 다 뒷담화할 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해 주세요. 여러분의 우물이 어디냐 하는 거죠. 마지막 적용은 기도응답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24장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이삭 당사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늙은 종의 기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기대는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늙은 종의 기도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당연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죠. 첫 번째 신앙. 두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저희 집안에 저도 죽었다 살아나고 너무 병원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뭐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종의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결혼하는 것도 귀하지만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심리, 그런 걸로 이제 건강한 자매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 그래도 이제 리스트가 있었던 거죠. 그게 넘버 2였어요. 우리 성진 엄마랑 그때는 새벽기도 한 달씩 했잖아요. 한 달 하고, 성진 엄마 직장이 저기 신촌이고 저도 그때 학교 신촌에 있어서 같이 이제 갔어요.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아침 먹자 그래서 신촌에 거기 국밥집을 들어가서 제가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병원에 간 일 있냐,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그때 성진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예방주사 맞는 거 빼고 병원에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집안에 유전병이나 뭐 내력을 물어봤어요. 그때 집안의 내력도 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 그 할머니가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인이 이 사람이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우리 전통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가만히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배우자감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걸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야 되고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결혼해요. 내 사정, 저도 제 사정 보면 결혼할 형편이 아니었죠. 그때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거기 조교 월급 8만 원이죠. 8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믿음 갖고 했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겠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섭리 확인하면서 이 만남을 이루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서 또 일주일 동안 풍성히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확신 가지고 만남을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또 행복하게 또 소명의 현장 떠나지 말고 잘 버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 같지만 성경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섭리를 믿는 우리 신자가 마땅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또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들 또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의 부르심에 저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